기도하겠습니다. 브라가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브라가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브라가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브라가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니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하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의 복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도깨비 장마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확 왔다가 저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많이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매우 습하기도 하고 오늘은 꽤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건강들 참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수요일 날이 아마 초복인 것 같아요. 초복.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어렸을 때 초복이라니까 복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고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특별히 이제 빗길에는 좀 안전운전, 안전보행 또 안전근무 이렇게 태만하면 안 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잘 관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소중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영적 더위 먹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잘 관리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브라가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한 3년 전쯤에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쯤에 한 적이 있는데 본문 같아도 내용 다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오후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브라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베라카. 이것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브라가의 골짜기는 뭐라? 축복의 골짜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골짜기. 자, 왜 브라가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할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의 물을 다시 하되 그 가운데 진들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부르더라. 모압과 암몬과 아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갖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당 연합군이 신라를 쳐들어온 것들을 기억을 하지요. 이때 남유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확보를 했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추스리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걸렸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했다. 바꿔 얘기하면 베레카, 축복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한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둬들이는 데 3일이다.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저 여러분들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칠갑절에 축복이 임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브라가의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탁탁탁탁 해줘갖고 때가 되면 짠하고 나타나 브라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지만 밥은 누가 해먹어야 돼요? 우리가 해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는데 숨은 누가 쉬어야 돼요? 내가 쉬어야 돼요. 누워서 밥 먹으면 환자예요. 그 절대 왕이 아니에요. 왕비가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서 내 걸로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에
불화가 중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바꾸지나? 네.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바라볼 때에, 오직 주를 바라볼 때 불화가 중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시험하는 이 우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나는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 손 들고 한번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까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우리 어떤 우환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래 내가 졌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럴 때 세상 사람은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주만 바라보이나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5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저희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생각이 저 모양이야. 시험 들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장로라며 권사라며 어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럼 주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목을 쭉 빼놓고 병아리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를 찾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을 만나도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요, 내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길기를 보여주시면서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0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타나며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고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야 이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냐? 너 지금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환경을 봐. 이럴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비워내고 이 뜻이에요.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선포하니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힘들 때, 지칠 때 제가 목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좀 기도 한번 하시죠.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저희들도 주일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날이고 그것을 내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에요. 내 것을 간구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양심적인지 말씀만 듣고 간구는 안 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부터 불화가의 기적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세상 말로 통박 굴리지 마세요. 먼저 주님께 먼저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환경 바꿔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 떨게 해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매일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매일매일 감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쌓이는 것이 저 여러분들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의 연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고요?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목사가 어디 있고 하물며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에 내 눈에 있는 뒷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뒷글을 끄집어내잖아요. 조그만 그 손에 있으면 발을 다 끄집어내지요. 그럴 때 우리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느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싸우기도 이제는 버거워요. 라고 할 때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불화가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다 있잖아요. 우리 문제투성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잖아요. 문제투성이를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반기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골짜기로 불화가의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불화가 골짜기의 주인공으로 픽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화가의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비법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라. 내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내 지혜를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먼저 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볼 때에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불화가의 주인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20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는 이들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님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불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는 삶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이 받으면요 소위 말해서 덜컥하고 겁부터 나요. 식겁한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식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식자예요. 그게요. 겁을 먹었다. 그래서 식겁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워해서 놀라고 패닉이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참 어떻게 참 안타까워. 이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근데요, 막상 자신이 큰 질병이 확진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고 와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게 이런 일이 망연자실할 수 있죠. 두려워질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은 잠시 잠깐은 몰라도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현상, 이걸 뭐라 그러죠? 멘붕 이렇게 얘기하죠. 멘탈 붕괴 현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저께 신학교학자님 전화 와서 그 안성 목사를 면회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 참 시간 내가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노에다 올렸는데 이제 앉아있게 되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누워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환자복을 입은 채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박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에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이 매일 전쟁터 아닌가요? 경제 전쟁 하잖아요. 병마와의 전쟁 하잖아요. 쩐의 전쟁 하잖아요. 주도권 전쟁 하지요. 사람과 전쟁하지요. 사탄과의 전쟁하잖아요. 그 주인공들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다 전쟁이에요. 이때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괴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다면 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요? 이겨낼 수 있다면 왜 걱정이 될까요? 이겨낼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왜 염려투성이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잠 못 잘까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라는 것을 이미 안다면 능력이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길 힘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의지할 때에 불화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 가만히 계실까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구원해보고 사모하는데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환난을 명케 하시며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대하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총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쟁터 나갔대. 물론 그때 총은 없었어요. 그 목사님 또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창을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놀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풀려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한계가 올 때 있잖아요.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정말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서 땅바닥에 뭔가 한번 팍 팽개치고 깡통을 한번 차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니까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이 답답함을 주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빌드업해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생각, 서로 합력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해서 불화가 골짜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쓰시고 그 엄청난 재물과 의복과 보화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오늘 네 개인데 짧게 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불화가 주인공이 된다고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불화가 골짜기 아시죠? 베레카의 축복 대하 20장 2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로 나아가라. 나갈 때 여호와가 씻어서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화가 골짜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시작.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견고하게 세워지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거꾸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먼저 하나님 신뢰하라.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니까 우리가 기다리죠. 어린아이가 위에서 놓고서 뛰어내릴 때 엄마를 신뢰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를 등에 탈 때 떨어지지 않고 잡을 걸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징징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 너무나도 자매한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 명제입니다. 절대적 명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도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고.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늘이 견고해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왕들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때로는 왕들도 되게 혼이 나죠. 선지자에게 대들었다가 그냥 죽임당한 사울왕 아시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겁나게 혼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또 혹시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예배 다 끝나고 나머지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오시면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권면과 충고와 제안과 이끌어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단들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가슴이 찔립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뭐 하나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충격이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지혜롭고 바른 권면을 선포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말이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제멋대로 하면 결코 유익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 거기서 삐딱하게 나가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때에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신뢰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제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또 조금 이렇게 뭐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반기에 놀랍고 복된 일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요. 그러면 불화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불화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죠. 송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 노래하는 자를 택한 거예요.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보다도 한 걸음 먼저 앞서 나가면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회의 찬양단의 예식 순서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찬양단이 그냥 괜히 있다가 우리는 좁아서 그렇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2층에서 원래 찬양 연습하고요. 목회자 들어올 때 뒤에 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착석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원래 찬양단의 예식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은요, 잘 들으세요. 찬양단은 예배 중에 개인 행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 찬양단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찬양단은 엄청난 하나님의 요건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잡담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돼요. 찬양단. 왜? 앞에서 집중하지 않고 흐트러지면요, 뒤에 군대가 흐트러져요. 군대가 흐트러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단을 항상 맨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앞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만 주의 호령 났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군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크게 하시고 찬양단 더 크게 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국경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의 산 주민들을 피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의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남유다가 연합군을 물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한 때예요. 찬양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단은 군대하고 똑같아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지휘자도 계시고 뭐 이렇게 찬양 대장도 계시고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여기가 군대냐? 군대예요. 찬양단은 군대입니다. 찬양단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단은 군대입니다. 찬양단 믿음의 군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누리고 찬양단이 앞에서 그렇게 갈 때 뒤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마침내 멸류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시면 은혜가 베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서 그 복병들을 부어서 그들을 패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불화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선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주인공이 됩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그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주인공으로 하반기에는 크게 들어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불화가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들, 그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와 각 기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